바이올린이나 피아노가 최고의 악기로 여겨지던 1870년경에 기타의 매력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타를 사게 되면 세고비아 기타 여러분 아시죠? 그 기타의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안드레스 세고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부모님은 이 안드레스 세고비아를 좋은 피아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또 학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고비아가 어느 날 농부들이 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집시들 또 농부들 사이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들려지는 그 소박한 음악, 기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소리에 그 선율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잊지 못할 그 선율의 느낌 때문에 피아노를 포기하고 기타에 몰두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타라고 하는 것이 그때 굉장히 천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숨어서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이 세고비아의 꿈이 뭐냐면 앞으로 정말로 멋있는 곡들을 많이 만들고 연주법을 개발해서 농부들이 그리고 집시들이 단순한 음악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급적인 음악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세고비아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 너는 알아주지도 않고 아주 음악 중에서도 천박한 그런 음악을 네가 하고 있다. 악기를 버려라 제발. 그런데 그 안에 싹 터오르는 그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 이 세고비아는 16살 때 개인 콘서트를 합니다. 기타를 가지고. 그 기타가 개인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되면서부터 일생 동안 그 기타를 아름답고 멋있게 제작하고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연주법을 개발해야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세고비아가 굉장히 좋은 기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열정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대 음악에 있어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악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굉장히 좋은 악기예요. 근데 여행 갈 때 아니면 어디 연주회 갈 때 이거 피아노 메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주 힘들어요. 이것을 위해서 트럭을 하나 준비해야 되고 몇 번 공연 다니고 나면 허리가 다 아플 거예요. 근데 기타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한 손으로 꾹꾹 들고 다니고 뭐 산에 돌아다니고 할 때 기타 하나만 메고 다니면 인생을 즐길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목표, 나의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한 다음에 그 복음을 쫓아가는 자기 인생의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 마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전혀 후회함이 없다. 그리고 내 나머지 인생조차도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기를 원한다. 이런 열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이 세상에 편만화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가 쉽고 지금은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복음이 선포되고 확산되고 그 복음이 아름답게 멋있게 포장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의 열정, 복음에 대한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바울은 참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가문도 좋고요, 철저한 훈련을 받았고 삶과 행동이 대단히 일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열정을 어디에 쏟았냐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썩 좋지 않은, 그래서 정말로 싫어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예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목표만 바로 잡히면 좋을 텐데 목표가 잘못 잡히면 그 열정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가장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쉽게 말하면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가기 위한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요즘에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 비전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하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가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었다면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바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기를 겪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막 튀고 또 제자리를 못 잡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던가 두 가지가 다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결국 중심을 딱 보면 비전이 없거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려고 해도 열정이 내 안에서 끌어올라도 그 열정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곳에 열정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의 특성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훈수는 놓아줄 수 있어요. 너는 이런 일들, 이런 저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비전과 꿈은 자기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자기 비전 될 수 있었던 사람도 있고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슬픔이 자기의 비전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독특하게 나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은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꼬이냐? 다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돈방석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비전 덩어리고 사랑 덩어리 속에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신이 나를 저주했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안할 때, 해피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걸면 이 어려움이 없어질까라고 하는 자기 경험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 어디에 걸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들의 인생을 걸었는데 그게 재미있었겠어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었겠지만 사람 잡아 가두고 사람 죽이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보여주시면서 긍정적이고 자기 인생을 걸 만한 비전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전을 얼마만큼 빠른 젊은 날에 더 빨리 캐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참 성공할 수 있다. 필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은 줄어든다.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쭉 제가 돌아보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의 몇 가지 특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성은 사랑과 끈기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요즘 정열 소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잘 안 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좋은 꿈을 가졌고 좋은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나를 서포트 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투자가 필요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결국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룰루랄라 재밌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치, 좋은 비전, 좋은 열정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알고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자기를 다듬어 가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인생 훈련이고 다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일의 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욕과 정열이 소진되어 버리는 현상들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을 정열 소진 신드롬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저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작은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을 갖고 목숨 걸기도 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 올인을 많이 해요. 제가 작년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 FM 96.1MHz에 1시부터 2시 사이에 기독교 방송이 나옵니다. 그 기독교 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방송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게 되려면 너무 멀어요. 리치몬드까지 가야 되죠. 또 기름도 내가 써야 되죠. 시간도 내야 되죠.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어차피 목회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인데 선교하는 일을 하자는데 내가 뒤로 물러서면 되냐? 하고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 화요일 날 저녁 때 7시에 냉리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요.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목회자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꼭 화요일 날 가서 설교 녹음을 해야 돼요. 근데 설교 여기 성경 공부 끝나면 9시예요. 밤. 그러면 밤 9시에 출발하면 그 리치몬드에 가면 10시예요. 10시에 가면 그 권사님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말을 하면 1시간이 지나요. 이제 말하고 지칠 때가 되면 11시가 되면 그때 녹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어떤 때 보면요. 새벽 1시에 끝나요. 그래도 그 권사님은 새벽 3시까지 있대요. 73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방송 장비를 만지면서 녹음하고 다 하는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의 열정을 더 서포트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녁 늦게까지 있는다니까 내가 햄버거 사가야 되지. 그래갖고 제 카드로 제가 햄버거를 사고 항상 콤보를 샀어요. 커피까지 잠 안 오도록 항상 들고 가요. 그때 저만 기다리는 거예요. 저만 기다렸다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커피 마시고 햄버거 먹고 얘기 1시간 하다가 저는 방송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제가 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이 정열 소진 신드롬에 딱 걸렸어요. 멀기도 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요새 기름값도 비싸지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거 별로 관심 있는 사람은 없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짝을 지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관심 가져줘야 되는데 나만 하는 거 같고 뭐 재미도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녹음을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죄송하게 됐는데
제가 몇 가지 일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세요? 한데 제 마음이 별로 불편해요. 내가 별로 하기 싫은 생각이 이제 생겨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더 이상 계속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그래도 해줘야 된다고. 제가 없는 동안에, 한국 잠깐 가 있는 동안에 설교할 분은 다 녹음을 해달라고 딱 사정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밤새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왔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안 편해요. 그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요. 잠깐 아침인데 깜빡 눈을 감았어요. 그 잠이 들어서 1시간 됐는데 전화가 어디서 와요. 단생 처음 듣는 목소리가 전화가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에요. 전화가 와서 제가 방송 설교 1년 반 동안에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전화가 오면 방송국으로 전화가 가서 설교 잘 됐어 이런 얘기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제가 기도하고 깜빡 잠들었는데 1시간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오늘 방송 설교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딸한테 이분 전화번호 찾으라고 해서 신문 막 뒤지고 다 해가지고 전화번호 찾아서 지금 막 했습니다. 근데 방송 끝나고 20분 만에 전화가 왔으니까 막 난리를 낸 것 같아요. 여기저기 전화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5대 가족인데 그리고 자기는 자기 손자 손녀한테 계속 성경 읽히고 기도시키고 주일날 빠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좀 지친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자기가 평생 해왔던 것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격려가 너무 되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이 힘내세요. 좋은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도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소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만하겠다고 얘기하고 오니까 이제서 격려 전화를 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응답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다. 다시 전화를 해서 또 하겠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는 그 일에 대한 사랑과 끈기가 있어야 되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때만에는 내 비전이다 생각하는데 한 1년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네? 하고 금방 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비전을 이루어야만이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이 될 텐데 비전은 잡았지만 열정과 끈기가 없다 보니까 비전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보면 자기가 잡은 비전을 위해서 평생을 몸을 바쳤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다. 왜냐하면 그 열정과 사랑을 끝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요. 열정의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요. 자,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살았냐면 입을 통해서 살아있어요. 그런데 행동을 통해서는 말씀이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살아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고 이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씀이 살아있었다면 내 입으로 뱉은 내 비전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과 비전, 내 인생을 걸 만한 일이 있다. 내가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 24시간 중에 10시간은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은 텔레비를 보고 나머지 시간은 놀고 언제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언제 해요? 행동은 꽝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꿈은 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은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지만 죽은 믿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열정에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성은 열매가 있기 마련이에요. 열매가 있기 마련. 열심히 달려오는데 항상 뒤돌아보면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해서 이번에 열매가 있을까? 내일 있을까? 기대만 잔뜩 하게 되는데 열매가 끝까지 없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달려왔으면 그 스스로가 적어도 기뻐할 수 있는 열매, 다른 사람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열매가 없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비전을 잡았는가?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살아 있었는가? 내가 열정과 사랑으로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열정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내가 열정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자기 비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비전을 가졌는데 이 평생 가겠다, 이걸 바꾸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비전이 아니라면 내려놓아야 되죠. 그렇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시는 자기 점검 결과를 통해서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열정의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독이라는 겁니다. 신독이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인가요? 이분은 나 혼자 있을 때를 주의해라. 네.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열정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의 신상 위를 헬리콥터로 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헬리콥터를 돌다가 자유 여신상 머리 꼭대기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했어요. 옆에서 볼 때는 야, 크다, 멋있다 했는데 위에서 보고 감동한 이유는 뭐냐면, 대개 사람들은 밑에서 바라보니까 밑에는 멋있게 하고 위는 대강 마무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여신상 위를 보았더니 그 섬세함과 그 조각가의 열정이 밑에서 보여지는 부분과 못지않게 세밀하더라. 네. 누가 볼 것 같지 않은 머리 위까지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에도 내 양심과 내 꿈이기 때문에, 내 소신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커버하는 자기 소신, 자기 열정, 혼자 있을 때를 주의하는 신독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정은 나 홀로 있을 때 정직한 겁니다. 나는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100번 쓰고 별것을 다 해도 누군가가 보지 않을 때 그 룰을 깬다면 그 사람은 결코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도 없고,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속일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정은 내가 눈 감아버리고 적당히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억지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방해할 때도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데 열정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가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비전이 새로 세워지고 가치 있는 비전, 사람을 세우는 비전이 세워졌을 때 옛날에 하지 못한 열정까지도
거기에 쏟아붓는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10년, 20년, 40년 살았습니까? 아니면 60년 살아버렸습니까?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비전과 꿈에 내 인생과 열정을 바치지 못하고 낭비했다고 생각된다면 나머지 인생에 여러분 인생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는 어떤 것에 인생 걸지 모르겠다 생각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꿈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독특한 꿈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그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 날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비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터 우리 어른이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비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비전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가는 그 순간 후회 없는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